에스더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지면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기 부인과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배웠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모든 인류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했습니다. 잘 살펴보면 그 신을 믿지 않는 종족이 없고 국민이 없습니다. 다들 각자 자신들이 신이라고 여기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생각한 그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토속 종교들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점을 치고 무당 구슬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일들을 알아서 오늘의 지금 우리의 모습을 바꾸고자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무당들이 신내림을 할 때 장군 신을 많이 내리면 하잖아요. 인천 쪽에 가면 메가더 장군 신을 이렇게 받은 분들이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메가더 장군님께서 저승에서 한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한국말로 점괘를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제 어리석은, 잘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은 것인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런 어떤 막연한 종교심은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믿고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만들어 줍니다. 심지어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어떤 이제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아도 때때로 그렇게 점괘에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특별히 점괘가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예측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에 대한 통계와 요즘 많이 나오는 그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든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현재의 모습을 바꿔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설교의 제목을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앞날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을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두 가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현재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깝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는, 아니면 미래의 나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앞으로 일들을 이끌어 나가신가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앞으로의 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시편 33편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기쁘신 뜻에 따라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고 지금도 그 기쁘신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그분은 이 땅의 창조주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많은 것들이지만 그 모든 것들, 세세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에 대해서 참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들을 보기 원하는데, 에스더서가 참 독특한 점은 무엇이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를 본 사람들은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하신 가운데 이루어 가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1부 때도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에스더서의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울며 슬퍼 이를 갈면서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에스더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10장 3절에요.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의 왕위에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셨더라. 이게 이제 에스더서의 전반적인 내용의 결론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에스더서의 모든 일들을 진행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왕비를 폐위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가 폐위된 다음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 왕국의 왕비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에스더라는 사람의 삼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유다인으로서 그 페르시아 바사에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어지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페르시아의 왕국의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서 굉장히 왕 다음으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권력을 가지면서 자기를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 전체가 진멸, 완전히 없어지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반대로 모든 걸 다 역전시키시고 그 유대 민족을 구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셨다라는 내용을 에스더서에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울며 슬퍼 이를 갈고 집에 가서 나의 그 연약함을 한탄하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10장 3절에와 같이 유다 민족을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것을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보여주지 않으셨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적인 뜻은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추어졌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생각하기 마련인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또 내가 지금 여기 이 펜이 하나 떨어지는 이 간단한 일에도 이 땅에 중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그것이 위해서 지구가 매 시간 같은 속도로 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작은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작은 행동이 이후에 어떤 결과를 미치게 될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수많은 삶의 과정들이 있어 왔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또 심지어 지금 내가 당한 이 일이 이후에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해가 될 것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생 자체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70억의 인구가 다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마치 바둑을 둘 때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무엇이죠? 고수는 앞을 내다봐요.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앞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고 그 일들을 짐작하면서 하나하나 둡니다. 하수는 자기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고수가 영 엉뚱한 데에다가 돌을 딱 놨는데 하수는 그거를 보고 잘 됐다 그러고 딱 그거를 집어 삼키는 순간 바둑에 패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둑으로 비유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펴가시는데 몇 수 앞을 두시면서 가실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땅에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 수 앞을 이미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도 다 선용하시고 악하다 여기는 것까지도 허용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십니다. 여기 잠언 16장 4절과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이제 바둑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70억 수 이상은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비유를 드렸는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로봇처럼 주어진 매뉴얼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자유를 주셔서 자유롭게 행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자유가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유롭게 행동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마음으로 인해서 왕비를 폐위시켰고 그의 마음대로 에스더를 왕비로 뽑았습니다. 그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해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 악인이었던 하만도 그가 자기의 뜻대로 그 모르드게를 핍박했고 자기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놓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뜻하신 대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끄셔서 결국에 처음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러한 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계획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세세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계시된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교훈적인 뜻과 속성적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적인 뜻이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계시된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은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길 원했어요. 근데 모르드게만큼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가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죠? 앞으로 내가 절하지 않으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핍박할 거고 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실 거고 그 바꾸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유다 민족이 구원함을 얻고 내가 높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라는 믿음을 통해서 절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예상할 수 있는 것 정도는 내가 하만에게 핍박을 당하겠구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더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거니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율법의 말씀, 그 모르드게도 아마 모세오경을 배웠었을 것입니다.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모르드게에게 이미 주어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기준,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에 있는 규범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으며 또
잘 정리되어져 있는 어떤 원리적으로 십계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원리가 되는 그것을 집약해서 정리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시는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행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마치 그 상황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어 놓는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책들을 다 쓰더라도 불가능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리들,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길 원하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바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냐면,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두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하는 뜻이고, 두 번째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속성적인 뜻이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이 성경에 동시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에스더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악한 계략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정한 날 12월 13일에 이제 모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조서를 배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왕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베옷을 갈아입고 왕궁 앞에 버티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나가서 삼촌을 말리는 거죠. 삼촌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가서 왕에게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서 얘기해라. 너가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제가 그럴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아갈 수 없는데 이미 왕이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왕께 나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르드게의 말이 이거였어요. 너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해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바대로 반드시 유다 민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지만 너가 지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행하는가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기뻐하시는가가 동시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에 대한 부분도 동시에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지금 주어진 것들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린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언제죠?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그 힘들고 어려워하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왜 고통과 고난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죠. 어떤 학생이 열심히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역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학생이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무겁고 힘들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점점 이제 몸이 좋아질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걸 감당해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일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여기 빌립보서 1장 6절 써놓은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여기셔서, 나를 자녀로 여기셔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비참해지냐면,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고민하느라 지금 믿음으로 해야 될 행동들을 놓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거든요. 원수가 내게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반대편 뺨을 돌려내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원수가 찾아왔을 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것만 고민하다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낸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관한 그런 원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원리는 참 간단한데요. 원리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원리는 참 간단한데 중요한 건 원리가 적용될 때 고민해야 될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과연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제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냐면, 이제 청년들을 아무래도 많이 대하니까 청년들을 대하다 보면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뭐 가끔 이런 청년들이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직장을 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예, 뭐 심지어 비슷해요, 조건도. 예, 뭐 조건만 가지고 얘기하기도 하고. 더 심각한 청년이 있어요. 누구랑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야, 이거 뭐 제가 뭐 무슨 그쵸?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좀
명확하고 간단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머리가 아프면 이렇게 기도하면 머리가 깨끗해집니다. 뭐 직장을 원할 때는 뭐 하루에 3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한 3일 동안 열심히 금식하면 하나님이 답을 딱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그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원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주어졌지만 우리가 사는 환경의 복잡함은 그 명확하고 분명한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주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장을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 직장을 가는 게 낫습니까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자꾸 이 직장에 대한 마음을 주셔요. 그럼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면서 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여기면서 나아갈 때가 또 종종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생각인지 아니면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신학교에 보면 가끔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런 예화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자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당신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자매가 참 지혜로웠나 봐요. 이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냐는 거죠. 또 평안함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다 평안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셨을까요? 그런 것들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매번 찾지만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대한 방법 같은 거는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어떤 일에 관련해서 방법을 찾기를 좋아해요. 어떤 그 공식적인 방법을 찾기를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었냐면 이방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잘 갖추면, 그 방법의 정성을 잘 다하면 그 신들이 축복을 줄 거라고 여겼어요. 마치 자판기 같은 겁니다. 돈을 넣으면 자판기에 그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대로 그것을 지키면, 그 규칙을 지키면 축복이 내려온다. 축복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규칙을 규칙대로 하지 않았거나 규칙을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았거나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규칙을 요구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심지어 제단의 불을 누가 꺼버리길 원한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기계적으로 너희가 복을 누려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는 그 고민과 그 과정과 그 노력을 통해서 너가 나와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길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열망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속성적인 뜻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 뜻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신이 자기 힘으로 그것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계속 말씀 보면서 나아가요. 심지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 같다 여길 때에도 기계적으로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겨집니다. 원수를 사랑한 사람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기른 그 사람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조지 뮬러라는 사람인데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조지 뮬러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죠. 뭐죠? 기도를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래요. 5만 번. 근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꾸 그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 같은 거 나오고 그러거든요. 거기 보면 막 그런 거 있어요. 조지 뮬러가 200번 말씀을 읽었대요. 그 중에 100번은 무릎 꿇고 읽었대요. 우리도 한 100번 정도 무릎 꿇고 말씀을 읽으면 5만 번까지는 아니라도 2만 5천 번 정도는 기도를 응답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말씀과 기도 자체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조지 뮬러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냐면 기도 응답 자체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었는데 그가 회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둘러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느라 너무 돈 버느냐 바쁘게 살아가느냐 교회를 잘 못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으면 지금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얘기하면서 결국 또 똑같이 그냥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조지 뮬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인 내가 고아원을 세우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을 사람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단지 기도와 믿음을 통해서 얻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고아원을 시작할 때 이 사람의 철저한 철저한 그 마음이 뭐였냐면 절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30명의 아이들로 시작한 그 고아원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이끄는 고아원으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순간들이 5만 번 이상이 되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이런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조지 뮬러가 그 순간 4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식사 기도를 시작해요. 빈 접시를 놔두고 식사 기도를 시작해요. 식사 기도가 끝나는 그 순간 누군가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문을 열어보니까 한 사람이 마차를 끌고 왔는데 그 마차에 빵과 우유가 담겨 있었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한 공장에서 마침 그날 야유회를 준비했대요. 근데 그날 아침에 폭우가 내려서 야유회가 취소가 된 거죠. 취소가 되니까 이 빵과 우유를 갖다 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일에 쓰자,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갖다 주게 된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조지 뮬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고, 또 신뢰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계속 이 반복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 나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게 먼저였습니까? 마차가 공장에서 출발한 게 먼저였습니까? 조지 뮬러가 기도한 게 먼저였습니까? 공장에 있는 사람이 야유회를 정한 게 먼저였습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태까지 구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이미 누리면서 살아가요. 아마 조지 뮬러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빵과 우유를 가져다 줬을지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조지 뮬러가 기도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빵과 우유를 받는 그 순간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끝없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은혜를 더 크게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실 때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만 채워주시지 않았어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기도해서 받은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먹은 음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그 간절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행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열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는 일이 있겠습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를 물으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을 믿을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없고,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안에 다시 그 마음이 생겨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금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그 일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자라날 때 천국의 삶을, 정말로 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찬양 하나 부르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러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행동이, 제가 이 시간 정확하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방법적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없지만 매번 겸손하게 주님께 물어보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더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